사사기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에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였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셨음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지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막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방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시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로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셔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서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제가 30년 동안 했지만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직접 읽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계속 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이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알고 있는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있는 건 어려워서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에는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는 거기에 부속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까지가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했더라. 우리 일반 생활에 처녀 총각이 너무 정들어서 결혼을 했더라. 해피엔딩 잘 살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는 삶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들도 국민, 주권, 나라로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기로 원해요.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해요. 근데 성경이 쭉 읽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서 국민도 생겼잖아요.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여호수아의 땅도 차지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말로 얘기하면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도 있지만 우리나라 요즘에 OECD국에서도요. 이혼율이 절반이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기가 접어드는 건 6번의 사이클이 반복돼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 나라를 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믿는 백성을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주변 나라가 흥황하고 번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나와요. 또 하나님을 본 자 세대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면 하나님 뭘 줘요? 평안함을 주고 주변 나라를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사업장을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가 더 악을 행하여 1장 19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칼로 싸우는 사람하고 총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고작 칼이죠.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고 쇠차게 다니는 철병거가 있으니 최신 무기로 어떻게 이깁니까? 딱 꼭 총하고 미사일 쏘는 건 다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옛적의 습관을 버려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옛사람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 것 울겨먹지 마라. 이전 건 지나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 새 영, 새 결단으로 살아라. 그러면 새 땅에 점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신들을 다 쫓아내버리라는데 여기 보니까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꾸준히 말씀하신 거 뭐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8식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노아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그 배는 침몰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세속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하고 자폰을 했어요. 바알 아세라 신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함께 사니까. 결혼하게 되면 뭐가 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요. 물론 승리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이기지 못하면 불신이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정의 폐가 망신하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잘 살고 누리고 산다 한들 그 인생이 고작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후에 영적인 세상은 영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잠시 소풍이에요.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지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6번 반복돼요. 어려움을 당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잘 섬기지 못하니까 주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뭘 보내요? 사사를 보낸 거예요. 사사를 보내면 사사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니까 또요, 배부르고 등 따스지니까 또 뭐예요? 또 자포는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강해서 또 점령을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고 칼이 되고, 그러면 또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 암울한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가난할 때는 오직 표대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세. 표대가 뭐 죄질 결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어쩌면 인생살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운니엘 한번 외워봅시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 네 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오늘 사사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게 사사기 내내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회개하면 또 누구를 보낸다? 사사를 보낸다. 사사를 보내서 평온해지면 또 인생이요, 느슨해서 또 죄에 빠진다.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래서 참 업다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는 업다운을 하다가 이 업다운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새벽 예배 붙잡혀가고, 구역 예배에 붙잡혀가고, 말씀에 붙잡혀가고, 공동체에 붙잡혀가면 업다운이 있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업다운 하다가 그대로 가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업다운 하되 올라가는 거예요. 업다운 하면서. 이런 신앙이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6번 사이클이 아니라 12번 사이클이 있어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사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사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사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왕정시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사시대에 암울한 것만 보지 말고 쫓아야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기 보니까 2장 7절 같은 경우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큰 일을 본 자들이, 그 뭐 홍해수를 갈리고 여단강을 헤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던 그 1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히스테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본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행복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한 세대,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그 후에 다음 세대 일어난 제너레이션 세대는, 다른 세대는, 그래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2장 10절 핵심이에요. 알지 못하며. 그 전 세대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영이 열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다 조상들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고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대학교를 가면 교회 다닌 것이 너무 창피해하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 그들에게는 계속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도 예수 잘 믿게 하고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천지대복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임하여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6번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부르짖고 맞고 때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우리의 삶도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도움을 구해서 이겨나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사기가 올 수 있어요. 암흑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사기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통치하여 다스려서 오늘도 복된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